저는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도 가족들과도 친구들과도 어디서든 관계가 편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방식만 강요합니다. 동료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가족들은 제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진심으로 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인 걸까요?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후회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들과 있으면 더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 관계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사람들과 지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 사연을 읽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똑같은 고통 속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깨달음 역시 관계에서 완성된다. 사람 관계가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저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관계의 고통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기대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직장 상사가 당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동료들이 진심으로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편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 때 그 사람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힘들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집착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상사는 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분 역시 자신만의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료들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당신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혹시 당신 스스로도 다른 이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뒤에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내가 울면 세상도 운다. 우리가 타인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마음은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상대방도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가족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고 있나요? 가족들이 왜 기대를 하는지, 그 기대 뒤에 숨겨진 그들이 걱정과 사랑을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부모님이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당신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 방법이 옳든 그르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당신을 향한 염려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당신은 친구들 앞에서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도 가면을 쓰고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함은 진실함을 부른다.
내가 진실하면 세상도 진실해진다. 사람들은 거짓을 느낍니다.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도 가면을 씁니다. 당신이 방어벽을 쌓으면 사람들도 벽을 쌓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불안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념처 수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전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혹시 이번에도 실망하게 될 거야, 나를 또 비판할 거야, 이해받지 못할 거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긴장시키고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긴장과 방어는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상사가 당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동료들이 진심으로 대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가족이 당신을 이해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덜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때로는 험담도 하고 실수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자의 마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식이 서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셋째,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상사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실패가 두렵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료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소외되는 것이 두렵고 평가받는 것이 무섭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바심을 내고 자신들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들을 향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당신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넷째, 경계를 세우는 것을 배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걷는 것이 지혜다. 자비심을 가지라는 말이 모든 것을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전달하십시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당신은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불편한 말을 할 때 당신은 그것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당신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모든 관계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당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에게만 진심으로 웃어보십시오. 내일은 한 사람에게만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모레는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당신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평생 홀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조차도 사람들 속에서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고 나는 숨을 느끼십시오. 그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당신이 꿈꾸는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해와 모든 사랑과 모든 편안함을 주는 관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마찰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항상 조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실망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사랑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데바다타라는 제자는 부처님을 배신하고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관계는 수행입니다. 매일매일의 수행입니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실수했다고 내일도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과거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든 미래에 어떻게 할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도 당신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이해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열릴 때 상대방의 마음도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사람 관계가 힘들다고 사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죽어갑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밤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그 말이 진심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이 관계를 만듭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은 고통스러운 관계를 만들고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가꾸십시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가꾸십시오. 그리고 그 정원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법당이었습니다.